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노예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일정 향해 이동을 마치고 나면 다시 천막을 쳤죠. 다시 천막을 치는데 그들은 먼저 자기들이 거쳐야 할 천막을 먼저 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부터 쳤어요? 무엇부터 쳤어요? 예?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먼저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자기들이 거처할 수 있는 천막을 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아무 곳이나 천막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이 친 그곳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거처할 천막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이러한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또 천막을 치면서 저기서 하나님의 성막을 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거처할 천막을 쳤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다 합시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삶이 이루어졌다. 뭐가 중심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해서 삶의 중심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누구 중심이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성경 말씀의 중심으로 삶이 전개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지 올해 몇 년째라고 했어요?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500주년을 맞이하는데 바로 여기서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백투스쿨이 아니라 백투 뭐요? 바이블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개혁이 있고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돌아가는 거, 방향이 바꿔지는 거 소중한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생활이 뭐하다?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자기들의 거처할 천막을 치면서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으로 쳤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행복한 것을 그 선민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성막, 또 이 성전, 이 템플은 어떤 집입니까? 이게 따라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누구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야. 이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요 야훼라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몸이 그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중심이 가득 차면, 내 것으로 가득 차면 뭡니까? 이게 성전 아니야. 사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시편 84편 4절 말씀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어느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뭐하기 때문에, 항상 주를 뭐하기 때문에, 항상 주를 뭐하기 때문에 찬송하리이다. 찬송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하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찬송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게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 지난 주에 눈이 왔죠. 수요일날. 이 수요일날 눈 치면서 나도 모르게끔 찬송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모르겠어. 찬송 부르니까 저희 사모가 찬송 크게 부른다고 칭찬해 주더만. 이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처든지 찬송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될 때 어떻습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느냐?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때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죠,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이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 프로나 차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생각할 때 교회가 몇 순위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이요, 내 자신이 행복한 생활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 될 때 뭐가 범사가 형통해진다는 얘기야. 영원히 박살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범사가 불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성전 중심의 생활은 교회를 사랑하는 고백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교제할 때 사랑의 고백을 하죠. 이게 그 사랑의 고백이 이어져서 결실이 이루어질 때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죠.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야 돼요. 이 교회는 수의 어떤 건물의 크기에 어떤 세상적인 요소에 좌우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신앙의 고백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적은 무리든 많은 무리든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이 이루어질 고백이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전을 사랑하며, 따라합시다.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표현이 잘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2017년 2월 20 주일날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전했어요. 작년에 전했어. 그 다음에 수요일날인가요? 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말씀 전했어. 그렇다고 해서요 재탕은 안 해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작년 2월달 설교 들어봐. 이 설교고 같은가 안 같은가? 안 같아요. 바로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성전 늘 삶이 늘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회파되고 이러한 상태에 놓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불렀던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참새와 제비가 제 집에 살 때에 행복한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전에 거할 때 참 행복이라고 고백한 내용의 말씀이 시편 84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읽고서 깨달은 신앙의 고백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건 큰 복이에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32주년 창립 예배를 드렸죠. 왜 써니사이드에서, 왜 저 그 벨리스트럼 농할랜드에서, 또 큐언주 프로싱에서, 브롱스에서, 저 나클레드 미국 교회에서 또 이곳까지 오면서 왜 옮겼을까요? 따라합시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왜 그것도 따라서요? 없기 때문에 옮기고 해가지고 5번 6번 옮긴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이게
예배드릴 처소가 없는 사람, 얼마나 힘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 감사했던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장소를 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이러한 장소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오늘 여러분 가져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소예요. 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는 바로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요. 세상에 교회 많죠? 우리 주장로님 교회 많죠? 여기 가도 교회, 저기 가도 교회, 동서남북 반에 다 교회라고 해서 주장로 교회가 아니요. 주장로님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몸담고 있는 한신교회가 교회야. 우리가 교회관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내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담고 있는 그 교회가 내 교회고,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의 교회요. 예수님 교회지만은 남의 교회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로 삶을 살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 교회당 귀하게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만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삶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생활은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행복하다. 뭐가 회복되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순서 없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1대1의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인 이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시편 84편 5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 힘을 얻는 것은 뭡니까? 육적인 힘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활짝 열릴 때, 교회에 한 대로가 열릴 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물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말씀 보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 늘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면 고백한 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겠죠. 그리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진다는 얘기예요. 비록 현실은 눈물 골짜기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샘물과 이른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전에 대한, 교회에 대한 감격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 감격의 표현의 말씀은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얘기죠. 이게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감격하는 마음이 이 시간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말씀은 성전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이게 소중히 여기면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따라합시다. 병이 날 지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요? 교회 때문에 병날 나면 그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의 전내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병날 지경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병까지 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또 아는 것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서 병나기까지 이르는 이러한 신앙의 단계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네가 세상 살면서 얼마만큼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주님을 위해서 병나기까지 헌신하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수 없죠. 이게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전을 위해서 병나기까지 헌신했다는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 중심의 생활은 성전을 사랑하는 생활을 할 때 행복하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신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은 성전 중심 생활에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그리워하는, 여러분과 저 세상적으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 들어가려고 그래? 청와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려고요? 백악관에 들어가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게 소망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문지기가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전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 비록 비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미 고인 되신 이중표 목사님 세상 떠났는데요, 그 교회에 한번 방문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만 얘기해요. 그 사찰 집사님이 계단 그 앉아서 그냥 그 닦으면서 그 하신 말씀을 저한테 얘기해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비록 이 교회의 사찰 집사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닦아가지고 빛나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곳을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데 들어가는 이러한 그 청소일로 쓰임받는 그 자체도 복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하는 말을 그 이중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만. 그러면서 저 생각했습니다. 성전 문지기 계단 닦는 그 사찰 집사나 성전 문지기 문을 열고 닫고 해주는 그 사람 같아요. 같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직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주보 여기에 이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여기에 기도, 봉사자, 헌신자 어떤 이름이 붙어 있으면 죽어도 이것을 진행해야 돼. 저 연초부터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잘못된 이런 생각이 있으면 고치하고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이게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복 중에 복, 주인의 집에 거하는 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성전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가 회복돼야 하고 찬송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는데 이 눈물을 흘리는 이란 골짜기를 지나온다 할지라도 많은 샘물이 있어가지고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사도요, 찬양이 죽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가는지 알아요? 이상한 소리가 나가. 그러나 다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해가지고 회복이 되니까 이제 찬양이 나오고 그래. 심지어 목사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이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신앙이 살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찬양할 때 힘이 생깁니다. 이게 매사가 복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이 기도가 회복 안 되면요, 직분 잘할지라도 헛다리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겠어요? 여러분들이 호흡, 숨을 쉬듯이, 숨이 끊어지면 죽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얘기야. 기도 끊어지지 않게끔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드렸죠? 너의 믿음이, 너의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죠. 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을 되찾으라고 했죠.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모든 거 해결돼요. 기도는 깁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미래에 눈에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살면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퇴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살 그 어떤 재정적인 어떤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84편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니까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야. 감사하라는 얘기야. 기쁨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어떤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면 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가 회복된다면, 내가